우리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는, 바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토마스 캐퍼슨 중세 시대 때 이런 말을 좀 했었습니다. 참 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 무성한 소문에 대해서 듣지 않게 된다. 차라리 집에 있으면서도 복된 무치를 누리는 편이 낫다. 밖에서는 최신의 뉴스를 들을 수 있는 기쁨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분명 그 결과로 혼란스러움과 혼탁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당신이 왜 그렇게 신문과 뉴스를 샅샅이 챙기지 않아도 세상은 망하지 않는다. 가끔씩 하루 이틀만이라도 미디어 금식을 하면서 하루를 기도와 묵상으로 보내고 가족과 함께 자연성을 거닐어 보라. 세상이 새롭게 다가올 것이다. 참 의미가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도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을 들으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성경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신문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신문을 읽고 있는 그 손에서 너무 샅샅이 그 신문을 뒤지고 있지 않나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있는 세상의 신문, 우리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신문과 너무 많은 세상의 정보에 우리가 지금 샅샅이 뒤지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 우리의 영이 혼탁스러워지지 않고 있나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너가 정말 영적인 순결함과 영적인 거룩함이 소중과 그것이 능력, 성결의 능력인 걸 안다라면 좀 좋은 것들을 좀 정리하면 스스로가 좀 정결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결의 자리에 나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혼합주의적 종교 생활을 했었습니다. 하나님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세라와 바알신도 믿었습니다. 하나님도 믿으면서 얼마든지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는, 농사를 잘 짓게 한다는 바알도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신을 잘 믿기 위해서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폭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바알이라는 그 신도 믿고 참을 비를 준다 하잖아, 농사를 잘 짓게 해준다잖아. 그래서 그런 신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이제는 점점 더 세상에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신앙의 그런 상태까지 오게 됩니다. 그랬던 그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엘리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절름발이 신앙생활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쩔뚝거리며 살겠느냐? 이제는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제 너가 하나님이 참신이거든 하나님을 선택하고, 아니면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따르라는 것. 이제는 너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절뚝거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인 걸 너가 믿고 있지 않느냐? 근데도 왜 세상의 권력을, 왜 세상을 의지하면서, 왜 세상의 풍조에 너희들이 왜 거슬러 가지 못하고 세상의 풍조에 너희 따라가느냐? 이제는 좀 선택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먼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지라. 마치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아요. 이젠 대답해야 됩니다. 이젠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느 노선을 내가 정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이제는 확실히 노선을 정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요, 너희 한번 보라는 겁니다. 어느 신 참신인지. 그러면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이 다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바알을 섬겼던 그 선지자들은 바알을 태양신, 불의 신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주아, 만약 그 바알이 진짜라면 하늘에서 불을 내릴 거다. 그러나 불을 내리지 못하는 신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850명과 엘리야 홀로 싸우고 있습니다. 나오라는 겁니다. 어느 신 진짜 신지, 너희들 신, 그 불의 신이라고 했지. 불 내리는 거 너무 쉽지. 불 한번 내려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850의 선지자들은요, 우리가 못할 것 같아? 우리의 신은 참신이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경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신 진짜 신인가? 그들이 정말 모를까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머뭇거릴까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까요? 압니다. 그런 확신이 없어요. 알지만 선뜻 대답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압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자란, 그래서 덜컥 무슨 일이 일어나면, 덜컥 좀 어려운 일 당하면, 아 그래 내가 예배 빠져서, 아 그래 내가 지금 너무 신앙이 멀리 가서, 하나님 우리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지금 세상에 치우쳐져 있구나, 내가 너무 지금 세상에 타협하고 있구나, 너무 세상에 푹 빠져 살고 있구나, 스스로가 알아요. 이스라엘에서 스스로가 압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선뜻 주님 회개합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하고요, 그냥 묵묵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야. 거기서 850명과 엘리야는요 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껏 시간을 줄 테니까 마음껏 너희 신을 불러보라는 겁니다. 그들은 바알을 애타게 부르고 있습니다. 춤을 춰가면서 애타게 간절하게 부릅니다. 그래도 바알이 어떠한 움직임도 없자 칼과 창을 가지고 피가 흐를 정도로 자기 몸을 자해까지 합니다. 그런데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왜 대답이 없습니까? 그 신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0절 말씀처럼 부르는 거예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해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때 백성이 다 가까이 나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했던 것은요, 엘리야는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불을 내리기 전에, 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전에 제단을 수축합니다. 무너졌던 제단, 그 제단이 어떤 제단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제단입니다. 근데 거기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 먼지만 소복히 쌓였으면 너무 초라합니다. 그 초라하고 그 무너져 있는 먼지만 소복히 쌓여있는 그 제단을 엘리야는요 깨끗이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무너졌던 제단 다시 한번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 수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껏 이런 마음이 들게, 나도 예전에 저럴 때가 있었었지, 나도 저렇게 예배드릴 때가 있었었지, 내가 저렇게 저 제단에다 엎드려서 주여 나의 죄 때문에 저 양이 죽어갑니다,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가 있었었지. 내가 저 제단에 붙들면서 기도하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 때를 감격했을 때가 있었었지. 그거예요. 나도 그랬을 때가 있었지. 그러나 지금은 무너지고 소복히 먼지만 쌓여있는 거예요. 너무 세상에 바쁘게 살았어요. 너무 세상만 향해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는요 그 제단을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제단을 수축해요. 다시 한번 나의 첫사랑, 내가 처음 제단 앞에 섰었을 때, 내가 처음 예배를 드렸었을 때 그 뜨거웠던 그 찬양이 너무 좋아서, 말씀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뜨거워서 정말 터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할지 몰라서 주의 앞에 엉엉 울었던 그 시간을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먼저 수축합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 12돌을 가지고 온다고 되어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지라 12돌을. 지금은 그들의 욕심 때문에, 서로의 욕심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하나된 민족이지 않았느냐, 우리는 하나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 이스라엘 승리자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 너희들은 참으로 승리자,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 내가 널 책임질 백성, 너희들은 하나 되어야 될 백성.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왜 주어졌습니까?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요 우리 지금 약속하셨었죠. 19장 5절과 6절 말씀, 5절은 제가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 하나님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며 너희의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다. 여러분 제사장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중보자 역할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열방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를 통해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통해서 모든 애국과 모든 아수르 족이 다 이방 족속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다. 이게 지금 약속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연약한 나라들,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자로.
신약적 표현한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요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랍니다. 과거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란 것처럼 이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에게도 죄 가운데 간직하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기이한 원더풀 아주 놀라운 빛을 전해야죠. 여러분 그 기이한 빛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건요 복음 전하여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엘리야는요 너희들이 왜 이 땅에 살아났는지 너희들이 왜 이 땅에서 존재하는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서로 욕심 때문에 싸우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것이 하나 되면서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을 축복해야 된다는 너희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기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불을 내리기 전에 기도에 응답을 하기 전에 주님 먼저 우리의 무너진 재단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 원하며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왜 사는지 우리가 왜 먹고 마시는지 왜 우리에게 시간이 있는지 왜 나에게 건강 주셨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기이한 덕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너희를 통해 돌아야 될 영혼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를 통하여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고 살았어요. 제단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엘리야 하나씩 하나씩 다시 모든 걸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12돌을 세워가면서 다시 한번 사명을 기억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2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의 이름에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예요. 자신의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하나씩 하나씩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회복되기 원합니까?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 원합니까? 그럼 여호와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씩 하나씩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그의 또 하나의 뜻은 하나님 이 제단은 여호와 이름이 드러나야 될 제자입니다. 어떤 나의 어떤 인간적인 나의 유명세 나의 쇼맨십이 드러날 것이 아니라 이 제단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야 될 제단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자녀를 처음 나섰을 때 주 앞에 이런 소원에서 주님 이 사업장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름만 드러나기 원합니다. 끝까지 가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업장 끝까지 주님 이름만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과 어떤 내 공로와 어떤 내 성실과 어떤 나의 실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이름만 이 제단에서는 우리 가정에서는 오직 여호와 이름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철저히 엘리야는요 여호와 이름만 드러나길 원해서 여호와 이름에 의지하여서 하나씩 인도를 받는데 오늘 말씀은 도랑을 좀 파는데 그 도랑이 얼마나 깊이냐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알은 부피를 재는 단위예요. 약 15리터 정도 곡식 15리터 정도를 부을 수 있는 그런 도랑을 만들었어요. 제단 주위에다가 거기에 무엇 하느냐 33절부터 35절 말씀에 보니 거기 물을 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을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 번제물인 그 송아지와 그리고 그 제단에다가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통 넷을 그런데 12통을 부어요. 34절의 말씀 보니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여 해서 이 세 번째로 그리하니 35절 같이 읽습니다.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찼더라. 12통의 물을 송아지에 또한 그 제단에 물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부어서 흘러넘쳐서 그 도랑 15리터가 된 도랑에 가득 채워지도 물을 붓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멋지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엘리야가 원하는 건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기적을 우연이라고, 어떤 사람도 이것은 있을 수도 있는 일이지 라는 말을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난 철저히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철저하게 돌아올 수 있는 강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땅이 쫙쫙 말라 있어요. 그래서 좀 번개라도 치면은 번쩍거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번쩍거리다 보면 불이 붙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불이 붙다가도 물 때문에 다 꺼져요. 물을 그냥 철철 흠뻑 적셔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영광 드러내려고. 물을 첨벙하게, 물이 철철로 넘치도록 이렇게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왜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다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는 하나님 확실히 보여주곤 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보여주곤 합니다. 나의 자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보여주곤 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보여주곤 합니다. 그러면 36절 말씀에 드디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같이 읽어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세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옵소서. 이스라엘 중에 주께서 하나님이신 거,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세라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내가 당신의 종인 걸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사람들이 내 손에서 불 나왔다 할까봐, 혹시 사람들이 내가 능력이 있어 불이 나왔다 할까봐 나는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철저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서번트로서 당신이 하셨다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세 번째로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사업장, 나의 가정,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께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당신의 종인 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당신 말씀대로 하나씩 하나씩 계획되었음을 아버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종인 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당신의 뜻대로 사는 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철저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겁겁대기고 당신 실체라는 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멋진 기도예요. 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엘리야의 불 내린 사건만에 집중하면 안 돼요. 과정을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37절 말씀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님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여러분 오늘 기도합시다. 주 응답하소서.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완악하고 더 지독한 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되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더 완악하고 지독한 마음도 없는 것 같아요. 참 그들 지독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보다 더 지독한 게 우리들의 마음이었죠. 근데 우리들의 마음이 돌이켜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나가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 여러분의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 세상을 향해서 멀리 멀리 가고 있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주님께 되돌릴 수 있습니다. 주여 되돌려 주옵소서. 주여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너무 말 안 들을 때 가끔씩 부모가 너무 안타까워서 빕니다. 나를 봐서라도 내가 불쌍하지도 않느냐, 야 내가 정말 불쌍하지도 않느냐, 나를 봐서 정신 좀 차려. 흔듭니다. 죄송하지만 정신 안 차려요. 회복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을 붙들고 정말 나를 봐서, 애들을 봐서 정신 좀 차리라고, 아내에게 애들을 봐서 정신 좀 차리라고 흔듭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정신 안 차려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주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 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러분 내가 왜 그렇게 살았냐는 듯이, 언제 내가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세상에 푹 빠져 살았냐는 듯이 그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마음이 돌이켜지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이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그런 정상적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돌이켜져야 돼요. 마음이 돌이켜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 말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참 하나님식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제일 빨리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38절에 하늘에 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얕으니라. 여러분, 역시 믿음으로 도전한 만큼 기적은 더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크게 기도하십시오. 크게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도랑에 물을 가득 채웠었을 때 그 도랑에 물까지 다 얕아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감히 누가 이런 사건 앞에서, 야, 이건 우연이야, 번개 쳐서 땅이 너무 말라서 이게 번개불 때문에 이게 불이 난 거야. 불이 나도 이 물 때문에 다 꺼지죠. 물이 첨벙첨벙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물이 다 핥아버립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보여주곤 합니다. 오늘도 찾고 있는 사람은요, 엘리야 같이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도전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갈팡질팡하며 기우뚱기우뚱하면서 절름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확실히 살기 원합니다. 나는 그렇게 너희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능력으로, 난 말씀 안에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나 하나님 좀 믿으라는 거예요. 좀 믿고 누리라는 겁니다. 그럼 39절과 39절 말씀에 보면 그때 백성들이 엎드려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의 기도응답대로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불이 아니라 물이에요. 물. 3년 동안 지금 기근으로 가뭄으로 쭉쭉 말라 있습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불을 먼저 주십니다. 불을 주세요. 우리도 지금 가정에, 사업장에, 나라의 임적에 필요한 게 많죠. 물이 많이 필요하죠.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시장 경제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전염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지금 이 가뭄 때문에 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주님요, 불을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불을 주십니다. 이 불이 무엇입니까? 이 재단을 다시 회복하면서 불같이 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필요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 예배시간에 체험하십시오. 믿음이 굳건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4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이네. 5장 4절 말씀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믿습니까?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쓰러지고 여러분들이 확장하지 못하는 거 결국 무엇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 그 믿음은 어떤 믿음? 바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길 믿는 거. 그 예수님 누구입니까?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내 죄를 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믿어지십니까? 나를 그렇게 생명 내어주시기까지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주려합니까? 이 예배 시간에 주님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불과 같은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말씀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음이 있어야지만 세상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집중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복주시길 원하고 나에게 관심이 있고, 그분의 관심이 어느 정도까지냐? 당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도 나를 구원하실 정도로, 나에게 심각할 정도로 아주 깊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관심이 있어요. 무엇을 주기도 아까워하겠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날마다 나를 얼마나 복주시기 원하시는지 좀 믿고 이 뜨거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AW 토전이 이런 말합니다. 우리 지금 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먼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예배자가 되었어요. 불같이 말씀 나에게 믿어지고. 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무너졌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한쪽 구석에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 가슴을 후벼야 되는 겁니다. 내 가슴을 태워야 된다는 겁니다. 내 가슴을 완전히 이 말씀으로 녹여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 예배 실패했기 때문에,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들은요 한쪽 구석에서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라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만몬신도 섬기고 몰렉신도 섬기고 성의권 다 섬기고 다녀요.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가 이 세상을 이기고 싶느냐? 그렇다면 제단 예배가 회복되면서 이 예배 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가 만나고 체험하고 너의 가슴을 후빌 수 있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너의 가슴을, 너의 세상적으로 작아졌던 가슴이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뜨거워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오늘 무너진 제단이 수축되기 원합니다. 하늘에 오늘 또 불을 내리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요 여름이 가는 곳마다 불같은 역사를 주시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이렇게 요구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라고, 사명을 붙들라고, 내가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내가 너를 이 땅에 남겨둔 일 오직 한 가지,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제사장 왕 같은 제사 역할을 감당하라고. 여러분 삶에 날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